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주일인 오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나고 사랑이 없는 인격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로 인해 갖게 된 우리의 사랑함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사랑함은 서로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아도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장 그것은 곤란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사랑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측량하기에는 제가 하는 사랑이 너무 하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그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변화시켜 어떻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싹트게 하고 자라나도록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귀한 대상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인도자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창조와 구속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일을 사랑합니다. 또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사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또 다른 특별한 사랑의 대상들을 더 갖도록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경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와 거룩함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책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마음과 입술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들 안에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은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나는 괴로움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에서 바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의 문장에서 바울이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말한 괴로움은 이 뒤의 문장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은 내가 어떤 특정한 고난, 특정한 괴로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사이의 연속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바울이 즐거워한다고 말한 그 괴로움은 여러분 그냥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너희를 위한 괴로움입니다. 여기 본문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문대로 하면 너희를 위한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역시 누군가를 위한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너희를 위한 괴로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포함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참여해야 할 고난이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한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한 바울이 과연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은 괴로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의하여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다만 이 말씀에 담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받는 괴로움이나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내 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그 안에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였으니까, 대사도였으니까 바울에게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이 본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즉 원래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는커녕 교회를 심히 미워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했죠. 심지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해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으심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절인 2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1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교회를 위한 일,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고자 하신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위해 육체의 죽음까지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사랑의 고난에 자신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언가가 바울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바꾸어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원래부터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멸하려던 자가 대적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타고난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바울은 왠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묘하게 끌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찬송함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앞에 우리 24절을 읽었는데 1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 그 아들,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들을 한참 동안 찬양합니다. 15절 이하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이 계신다. 모든 만물은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라고 말한 후에 특별히 18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기초였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의 몸인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회가 그와 같이 바울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바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랑과 얽혀있는 또 다른 사랑과 맞닿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교회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한 덩어리처럼 엮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왜 식어지죠? 왜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불편해하고 교회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냉랭한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단지 교회의 허물 때문일까요? 교회가 가진 어떤 문제들 때문일까요? 교회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의 많은 허물과 문제들과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눌림과 염려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눌림과 염려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가진 그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였던 것입니까? 분명 교회 안에 사도의 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아파하며 헌신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큰 기쁨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교회 사랑의 이러한 원리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은 교회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단점들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견고하다면 우리의 교회 사랑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허물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교회의 허물은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 하고 염려하게 할지언정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꺾거나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도 정말 사랑하지만 교회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랑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만들어내는 하나의 특별한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노래하며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구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로 엮여 있는 하나의 사랑, 하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 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매우 소중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은 작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런 사랑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다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것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있는 참으로 영생에 속한 자임을, 영생을 얻은 자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도 무언가를 다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기 전에 사랑하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랑하던 것들은 잠시 즐기는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 또는 돈이나 자존심, 기껏해야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중에는 아주 쓸모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 중에 우리가 전에 사랑하던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그것들만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로 여기며 우리가 가장 사랑할 만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뺏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처럼 지나가던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사랑과 모든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끝은 결국 매우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도,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조차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들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원한 대상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보화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함께 이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원한 것들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하심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도 영원히 신실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역시 마침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으로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게 될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이 특별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아직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무 미숙하고 또 심지어 절름발이 같아 보여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사랑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식기도 하고 또 뒤틀리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 잡아먹힐 그런 위험에 늘 처하죠. 우리의 자존심이든 우리의 여러 불편함이든 우리의 어떤 욕심이든 무엇이든 이것은 마치 이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특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너무 작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 작은 사랑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직은 작고 연약한 그 사랑이 시들거나 꺾이거나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특별한 사랑을 싹트게 하고 이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건 역시 또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나도록 물과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과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 바울과 같은 종들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종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씨앗을 심기도 하시고 또 자라나도록 물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써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울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 그것에 맞닿아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권하시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 비단 이런 바울과 같은 사도들만 아니라 또한 자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피차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돕고 피차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 사랑의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에 그것을 따라서 서로 본을 보이며 서로 덕 세우는 일을 계속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 안에 있는 아직은 작은 이 사랑이 점점 더 건강하고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몸인 교회 지체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런 일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사랑을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사랑이, 그 작아 보이는 그 사랑이 결국 전부를 부풀게 하고 또 겨자씨 하나 같던 그 우리의 작은 사랑이 나무만큼 자라나서 공중의 새까지 깃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안생명의 교회 그런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심으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라나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자로서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잠시